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한 주간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하며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처소처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들 가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유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 잃고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예전에 경험치 못한 많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이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집안에만 있는데 성경과 많은 책을 통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들로 세워져서 좋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보다는 남의 아픔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큰 사람, 복과 함께 고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좋은 목자이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이 소원을 죽게 할 때 길을 기울이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현실과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대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도의 삶,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자주 대답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고 또 앞날도 준비하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순간순간 어쩌면 깨달을 때마다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자주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부터 삶의 순간순간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정말 너가 이것의 주인이야? 정말 너가 이 삶의 주인이야?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도전을 받고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주권이란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죠. 우리가 그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하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중심에 있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국민들을 위해서, 주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 이전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눠져 있었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형체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는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다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정말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힘을 국민을 위해 사용합니다. 순간순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 정말 우리 조국인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은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주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니, 내 인생인데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이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조차 인생들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존하며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정의 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없는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라고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이 하는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알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금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조차도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우리 인간의 범죄 타락 사건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유혹할 때에 결정적으로 하와가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모두 비극과 온갖 고난과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구약의 또 하나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자기 인생에 다시는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노아의 홍수처럼 흩어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지. 그렇게 해서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그 애쓰고 높아지려고 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공들을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흩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인생은 누구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참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인 되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원래 참 주인으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도 내 것으로 체험하면서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과 시험을 통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외 없는 연단의 과정을 다 겪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가 바로 이런 과정을 극명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딱 그렇게 120살 살게 하시고 그것도 40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세라는 하나님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이 모세의 인생 12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다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이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죠. 이 두 번째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80부터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모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처음 40년 동안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믿는 자였지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상태를 짐작해주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필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알죠. 어릴 적에 큰 핍박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나를 향해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 사실을 부각을 하지만 그 다음이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그 누이가 보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해서는 결국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지만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키우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요괴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하지 못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집에서 자신이 그렇게 키울 때에도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애절한 마음으로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이가 조금 커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실 알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인데 가장 비천한 히브리 노예를 그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로 가르침으로 자랐지만 자기 개인의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많습니다. 힘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대단한 것 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생활을 하려고 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귀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내가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쯤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그 형제된 우리 노예를 쳐 죽이는 완원을 죽였을 때는 나는 이제 내 문제가 아주 잘 해결했어. 그렇게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모세의 착각이 깨지죠.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를 주제와 국간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위기에 몰리지.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의 어려움 가운데 수없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질 때는 더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마치 요즘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에게 쫓기는 시체가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게 한 하나님의 시련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바로의 그 낯을 피하여서 종일 도망을 가서는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처량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참 막막한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나와있던 내용들이 있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러 갔고 거기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이 모세가 마음에 든 이드로가 같이 함께 이 집에 살자고 제안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고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게르솜이라고 짓죠.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국인데 거기에서 나는 그냥 객입니다. 객.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자기의 영역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누군가를 깨닫는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극한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은요 피로 골드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것입니다. 값어치는 것입니다. 내가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길입니다. 모든 고통이 다 있는 길이고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는데 그 결과는 이전의 나와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난 뒤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하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자기의 방법들 모든 것을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보내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민족적인 대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제법 멋지게 하나님께서 갑옷이라도 입히고 군대라도 소수라도 정해 군대 편성해가지고 제법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는데 지팡이 왜 짚어야 됩니까? 80이잖아요. 지팡이 안 짚으면 잘못하면 길 가다가 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못 요 구절만 읽으면 착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팡이를 하나 주셨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든 지팡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양칠 때에 그냥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짚기도 하고 그냥 양을 치기도 하는 그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말하냐 그러면은 지팡이는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다. 아무것도 없고 나이 들고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성경의 모든 모세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많이 붙드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절망할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당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오픈하면 사람이 옵니까? 돈을 법니까? 번 돈으로 내가 뭔가 계획하는 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재물, 내 지위, 내 명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순간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맡기고 의지하는 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빛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마다 광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또 제가 광고 말씀 드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또 가족이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들이나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전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사모하시고 또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또 합심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73장, 새 찬송가 73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멀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